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제 마음과 그 신앙의 제2의 고향이 창원입니다. 특별히 고향교회, 제2의 고향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상남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한때는 상남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에 섬기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모든 섬기시는 사역과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상남교회에 부족한 종 보내주셔서 또 함께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는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사용하시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가오슝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대개는 이민교회라고 그럽니다. 가오슝 이민교회, 또 가오슝 한인교회 그러는데 유독 대만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들, 그건 한국교회입니다. 한인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선교지의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도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 보고하면서 많은 볼거리를 드리는데 저는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내성적으로 굉장히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말하든지 간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공석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는 것보다 몸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보다도 장로가 되었으면 더 잘 섬겼을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말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떨림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그러한 과정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많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종욱 장로님 제 고향을 가보셨는데 조간의 시종마을 종갓집 맏며느리로 씹어오신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이죠. 원래 모태신앙 모든 것을 못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시집을 오셔서
집안 아주머니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장손 만며느리가 8대 장손 만며느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시종 마을,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받은 모습들을 저는 어렸을 때 보고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머니의 신앙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옛날에 종 쳤잖아요. 종지기로, 새벽 종지기로 차인벨이 나올 때까지 섬기셨어요. 시간을 왜 이렇게 잘 맞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이 종지기들은 정말 시간 잘 맞췄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89세에 고관절을 다치셔서 몸은 불편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3년을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4일 전에 이독하다고 해서 대만에서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찾아뵈었는데 아직 돌아가실 것 같지 않더라고요. 다시 사역지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면서 조 목사, 성도들을 잘 섬겨,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상남교를 섬기던 시절에 믿음 좋은 청년, 웃으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믿거나 말거나 그때 믿음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낮에 우리 커피 마시면서 우리 김종 장로님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죠. 근데 그만큼 열심히 사실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주실 때 저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우리 한국 교계에서 가장 존경받은 목사님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이제 많은 분들 계시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현대에 해방된 이후로 우리 존경받은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제 교계에서 한경재 목사님, 그분은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한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남한산성 작은 사택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2000년 4월 19일에 9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어느 날 교계 중진 목회자들이 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병문안으로 오신 거예요. 이날 교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한 목사님,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셨대요. 그때 그 대답으로 한 목사님께서 간곡한 어조로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지금 병문안 오신 목사님들이 초년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중진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에게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교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속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치 않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목사가 되기 전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와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늘 저는 이제 표현을 지게대학 2년 다녔다고 그랬어요. 지게대학 2년. 그렇게 농사일을 하게 됐는데 2년 차에 여름에 아버지가 당신의 실수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슬픈 일이지만 아버지의 별세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많은 핍박에서 자유를 하셨어요. 이는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닫아버린 학업의 문이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뒤늦게 학업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2년 지게대학을 마치고 나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뒤늦게 하는 공부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공부를 하게 됐죠. 이때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 이제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고 그리고 찬송가 한 장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신명기 28장이 1절에서 68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엄청난 복을 주셔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14절까지 들어가도 나가도 하는 것들마다 복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들어가도 화, 나가도 화, 하는 일들마다 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순종하게 되면 땅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네가 복받고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 걱정할 이유도 없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 말씀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이 돼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수요, 주일, 저녁, 낮 예배 다 드리고 가끔 새벽 기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한 20분 걸어가는 그 거리인데도. 그리고 저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대를 갔다 만기 제대하고 또 고등학교를 마치는 과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제 말씀 가운데 나눴는데
제가 2년 지계대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늦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2년 늦게. 근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호직 올라갔어요. 1년 빨리. 근데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올린 건 아니고 태어나서 호직에 올린다고 하는 것이 1년 빨리 연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1년이 빨리 됐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가 3년이 늦어진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체 검사를 받고 병력, 그리고 5월 달에 징병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졸업도 못하고 3년 33개월 그때 우리 복무였는데 마치고 돌아와서 고등학교를 3학년을 못했으니까 마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살 것인가 고민했는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저의 두 번째,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 창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창원에 온 것인데, 무엇보다도 중앙동에 있는 상남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던 교회 이전에 중앙동에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창원에서 저의 첫 번째 직장의 기숙사가 창원대로 끝 부근 불모산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상남교회, 중앙동에 있는 상남교회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인도를 분명히 했을 것인데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옛날 건물이었어요. 신축 건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 건물인데 신기하게 그때 첫 번째 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신기하게 10여 명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박진원 목사님 있었어요. 몇 년 있다가 포항인가 그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 땅이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그 다음에는 열매라. 이 말씀 전체가 생각이 안 났고 막연하게 생각난 것이 뭐냐면 땅이 열매를 맺는데 이삭이 맺힌다는,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힌다. 그리고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상남교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오래 떨어져 있었지만 제가 친정에 온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터닝 포인트의 핵심이 뭐냐면 1981년 제가 2월에 창원을 왔거든요.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가 되었는데 교사를 모집해 보조교사. 그래서 제가 보조교사로 지원을 했죠. 그리고 성경학교가 끝난 다음에 성경학교 때부터 아마 반을 맡은 것 같아요. 그때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교사를 했어요. 그 과정이 마을 주변이 없는 저를 그나마 말하는 훈련의 기간이었다 생각했대요. 당시 청년회와 교회학교를 섬기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여러 집사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의 빚진 자가 접니다. 우리 상남교회 사랑의 빚을 진 자.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상남교회는 만 6년을 섬겼는데
비교적 짧은 신앙생활이었지만 저에게는 고향 모 교회와 같은 오늘 저를 있게 하는 제2의 모 교회와 같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만 되면 함께 무악산 십자바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또 무척산 생각납니까? 무척산,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 막 기도하는 일에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마산 창원 지역의 그 청년 연합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때이었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청년들이 매일 밤 모여가지고 신축 건물 그 예배당 짓는데 배수로 작업이 잘못해지고 밤새도록 배수로 설치한다고 땅 파고 뭐 그랬던 그런 생각도 나요. 근데 여기가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제 인생의 네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이 됐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얘가 좋사오니 하는데 길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따라가야 할 길이 뭐냐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삶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고 한 그 자체가 뭐냐? 신앙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이었는데 순종해 나가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보아요.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문제잖아요. 고민이잖아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누구죠?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의 열정과 희생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의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 그가 당한 핍박,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난,
그 환난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께서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길을 막으십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나님의 일인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죠.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무슨 환상이죠?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이렇게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곧바로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봐요. 마게도냐가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막히고 유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오늘 이 10절에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 힘쓰니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곧이라고 그래, 곧.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힘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요청을 했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의 그 요청이 누구의 소리로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달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은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곧바로 순종하는 것을 봐요. 새벽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떠나잖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날이 밝으면 바로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려? 번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각을 떠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살아는 100세에 얻은 아들. 근데 그런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속으로 다 삭혔을 것 같아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에 하지 않냐고 종들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3일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3일 길을 가셨겠습니까? 밤새도록 간밤에 고민하면서 했던 그 고민, 그렇게 또 3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얘기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몇 순간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수도 없이 많은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지만 중요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를 전도했던 집안 아주머니입니다. 전도사님으로 우리 시골 교회를 담임하셨더랬는데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그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부르심을 뭐라고 저는 지칭을 하냐면 막연한 부르심.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소망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 네 번째 터닝 포인트와 같은 창원에서 일어난 그런 부르심입니다. 창원에서 직장생활 6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6년 차에 창원에서 6년 차 되는 해에 마산에 있는 경남 성서 신학원을 다녔어요. 지금도 있나요? 마산 경남 성서 신학원. 월화 목금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회사 마치자마자 이제 버스 타고 마산까지 와서 9시까지인가 이렇게 공부하고 다시 이제 창원으로 들어와서 다음날 또 직장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 성서 신학원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서 신학원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첫 번째 그 막연한 부르심, 전도인이 돼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지 라고 해서 성서 신학원을 공부를 한 거예요. 원래 2년 과정인데 1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이 창원이니까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을 선곡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서울 장신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공부하러 올라갈 때 우리 백열승 목사님과 같이 올라가게 됐는데, 그는 이제 장신대로 가고 바로 저는 이제 서울 장신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신 부르심. 상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던 그 시기에 이곳을 떠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현재 좋은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제 삶의 과정에는 수많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고백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 할 때도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특별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목회자에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2006년 봄 어느 날 대만에서 북동쪽에 항구도시가 있는데, 기룽이라고 하는 항구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인 사역을 하는, 거기도 기룽 한국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 동기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대만에 와서 대만에 가까이서 대만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만에 가까이서 함께 대만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 공부에 선교사 청빙 공고가 날 텐데 이력서를 보내. 그 얘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이력서만 내,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력서 내면 하나님이 하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0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당시에 목회하던 교회가 서울로의 동남시찰 자립교회인데, 영상교회라고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굉장히 공기 좋고 좋은 동네였어요. 제가 그곳에 부임한 지 3년이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신혼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위임까지 결정을 했어요. 노회에서 허락이 됐어요. 이임식만 되면 이제 되는 건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대만에 있는 동기 선교사가 대만에 와서 대만을 사랑하자 라고 하는 메일을 보내왔어요.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못 간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 동기 선교사의
이곳 가까이에서 대만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와 닿았어요. 그래서 선교부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낼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잘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게 되면 선교부에서 서류에서 밀려날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넣었죠. 첫 번째는 그 동기 선교사님의 간절함 때문에 만약에 못 간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 또 낙심이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넣었고, 두 번째는 넣어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로 제 서류가 갑니다. 제 이력서가.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뽑는데 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포함이 됐어요, 두 사람 중에. 근데 두 사람 가지고 한 사람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 교회들은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안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표 차로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이 된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얼마만큼 환경이 좋았느냐면 아마 교회 사택으로 전원주택이 된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전원주택. 정말 아름답게 지은 집이에요. 교회가 지었느냐? 아니에요. 저희 집 가족의 5명입니다. 5명인데 제 자녀들이 그때 초등학생들 세 아이들이 있었어요. 교회 사택이 조그만 했더랬는데 그걸 본 장로님과 권사님이 당신이 살려고 미국에서 자수성가하시고 이제 노후를 위해서 양평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직접 지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분들이 3년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사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잠을 안 재웠대요. 한 달 동안. 나 가기 싫어요. 그런데 안 재우니까 알아서 저 갈게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부르시면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이 쉽지 않았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주신 말씀이 바로 순종하면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냐? 가라 라고 하셨잖아요. 신학 동기 선교사의 초청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손짓으로 제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 제비 뽑기로 저를 선택하셨잖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순종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은 몰아가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양평에 있는 영산교회를 떠남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미안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택을
기정해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집을 잘 짓고 3년 살다가 병이 들었어요. 권사님이 폐암이었어요. 폐암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분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함께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한 것을 옆에서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사택을, 자기 집을 사택으로 헌납을 했느냐면, 어느 날 새벽에 기도원에 계실 때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네 집 사택으로 내놔라. 그러셨대요. 그래,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이제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장로님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 사택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일단 낮에 이 문서 가지고 갈게요.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그 집에 그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서울 그 구루동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때 남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이 양평에 있다가 서울로 갔던 분, 그분 땅이 바로 그분이 집 지었던 땅이에요. 근데 그분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땅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사셨어요. 그 친구한테. 사준 거잖아요.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그 교회 집사님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사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 건축을 한대요. 그래서 건축헌금으로 그 집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나갔어요. 들어왔는데 아직 그 집이 팔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샀어요. 같은 땅을 2번 산 거예요. 한 번은 친구에게, 한 번은 교회에다가 헌납으로 했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 갔다가 나와서 노후를 위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거기 곳에. 근데 그 3년 살다가 다시 그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택으로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1년 저희가 살다가 대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서 섬기게 될 대만에 있는 그 까오숑의 교회는 우리 한국의 교회보다 더 좋았을까요? 환경이?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까오숑은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대만의 2대 도시이고요. 가까이에서 대만을 사랑하자라고 하던 그 선교사님 교회와 우리 교회는 거리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동북에서 서남의 대각선으로 끝에서 끝이에요. 고속도로 5시간 쉬지 않고. 근데 가까이에서 함께 대만을 사랑하자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가자마자 6개월 안식을 하고 나서 돌아오더니 한국에 가야 되겠대요. 그리고 갔어요. 이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전임 때 섬기던 교회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전임자가 사임을 하고 후임자를 구하는데 대만에 있는 그 선교사, 옛날에 15년 전에 전임으로 계셨던, 전도사로 계셨던 그분을 모시자 결정을 해서 목사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한국으로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가장 좋은, 그분도 대만의 사역 굉장히 좋았어요.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아버지의 학교, 어머니의 학교,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로 가셔서 교회를 아주 멋있게 잘 세웠던 것을 보게 돼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나아갔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지 적응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제 건강의 문제는 모든 가정에 다 주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은. 근데 건강의 문제는 여전히 ing로 진행형에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든 때가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면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 강사로 선교사들하고 또 우리 교회 교사들 지도를 하고 그러는데 가장 힘들 때에 붙잡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말씀 믿으라라고.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8월 4일 날 나왔습니다. 내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4개월 안식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보름 내지는 3주 대개 이제 선교사들 휴가 이렇게 주는데 2년에 한 번씩 보름 좀 넘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는데 치료받을 그런 기간이 잘 안 돼요. 특별히 제 아내 그 치과 치료 부분은 좀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 아내가 치과 치료를 받는데 12월 4일 날 제가 나갔는데 2일까지 치료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이제 이 안경을 안 쓰고 선글라스를 씁니다. 눈이 부셔. 제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2달 지났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안경을 평상시에는 안 쓰고 이제 책을 볼 때에는 이렇게 안경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이 4개월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4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이 상남교회까지 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되어 너무나 은혜가 크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내년 되면 대만 사역 20년 차가 됩니다. 그리고 정년이 되어서 곧 이제 교회 사역을 은퇴를 하게 되는데 교회 사역은 은퇴를 하지만 은퇴 후에는 계속해서 대만에 남아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팀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각자 교회가 이제 단독으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은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팀 사역으로. 하나의 힘으로 세워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함께 일들을 만들어 가는 이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팀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교단 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회의 선교 노예를 설립하는 일이에요. 4개 지역에 선교 노예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선교 노예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는 프랑스에서 유럽 노예가 설립이 됩니다. 나머지 2개는 북방 선교 노예, 중남미 선교 노예입니다. 이 2개 노예가 계속해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설립이 될 텐데, 이 북방 선교 노예는 그 지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의 그 마카오와 홍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일본까지. 이게 북방 지역이에요. 이 북방 선교 노예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내년에 유럽에 세워지고, 이제 빠르면 내년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에 아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북방 선교 위원회가, 노예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북방 선교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설립하는 일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지만 이렇게 일들이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부 실행위원이세요. 우리 총회 선교부 실행위원이신데, 우리 회의 노예가 세워지는 일들도 많이 의논하고 또 추진하고 하실 텐데, 우리 상남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회의 노예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북방 선교 노예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위로 보아도, 그리고 뒤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내 속에서의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보면 복음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돌리시잖아요. 그럼 아시아는 언제 복음을 들으라고? 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대개 내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이 필요해요. 우리 큰 아이가 우울증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더랬는데, 아직도 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지만, 초등학교 졸업을 막 하고 일주일 만에 대만에 갔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만에서 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미국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해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미국 학교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고 갔더니 6학년 시험을 보여. 영어를 잘 모르는데
더 준비하고 오라 해서 1년을 더 준비했어요. 가서 또 시험을 보는데 7학년을 봐요. 6학년도 안 되는데 7학년 것을 보여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학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영어학교 못 가고 중국 학교를 갔어요. 대만 학교를. 잘 따라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6년 늦게 이렇게 늦은 아이들과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우리 아이가 그랬습니다. 6년 늦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가 요구하고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 지금 필요한데 왜 지금 안 주시는 거야? 내가 필요 없을 때 왜 그때 주시는 거야? 왜? 잘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만이 아시죠?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닫힌 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잖아요. 아시아로 가는 복음을 닫아버리잖아요. 닫으면 다른 문이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유럽의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초조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누가 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버리면 누가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서 19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대만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준비가 다 돼야 보내신다고요? 준비가 안 돼도 보내시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언어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 환경에 갖다 넣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어도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해지게 되더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